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저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불었세 할렐루야. 나도 원하노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시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8월 31일 마지막 날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하늘나원으로 천국으로 불러주실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귀히 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며 주님 만나 비옵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을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선복의 무더위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온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의 것만으로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성공을 목표 삼고 땀 흘려 뛰어가고 있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점으로 두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없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가 땅과 이 주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은 그 복음의 길을 막고 전도의 문을 막고 온갖 악한 것으로 방해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로 함께 일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 믿어 구원과 생명이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그들 가운데서 오늘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정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사 시원한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의 모든 죄악을 썰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과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만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장막에 사는 것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노래를 내 손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오늘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말씀, 에스겔서 18장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 복음자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의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 이자를 받지 아니하 손으로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다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리를 행할지니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데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하는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거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 그래야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그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 1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푹푹 찌든 삼복더위도 지나가고 이제 입추도 처수도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 이제 백로가 됩니다. 백로. 그래서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아직도 무덥기는 합니다만 시원한 가을바람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무더위도 영원히 떠나갈 것 같지도 않더니만 한 2개월 지나니까 떠나가 버리네요. 또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시원하니까
우리는 평생 이 시원한 날씨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해도 그 가을 날씨도 잠깐이면 지나가 버려요. 또 추운 겨울이 와요. 추움은 사람이 살기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봄이 빨리 왔으면 그렇게 바라는데 봄이 와도 그 봄이 또 쉽게 지나가고 또 무더운 더위가 오고 1년 사시사철이 돌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은 빙빙 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창조 때로부터 심판 때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세상 만사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해 위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해 아래에 사람과 모든 만물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가고 또 한 계절이 가고 끝나고 시작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데 또 언제 끝날까? 끝날 때에 내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낮이나 밤이나 바빠요. 새벽 일찍부터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늦게 밤 늦게 돌아와서 자는 둥 마는 둥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피곤함을 다 씻어버리지도 못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음날 또 일터로 가야 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터에서 돈벌이를 해야 된다. 돈벌이.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돈이 원수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기쁜 일들도 경험하고 즐거운 일들도 경험하고 정말 행복하다 하는 일들도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인생 자체는 따랐습니다. 고통이다.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주님으로서 죽으시고 부활생명의 주님으로서 살아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놓고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고통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먼지 한 톨 같은 고통도 찾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영원을 살아도 더 신비한 즐거움과 기쁨과 복락이 충만한 그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 붙잡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이 땅의 수고와 인생의 고통을 비로소 완전히 벗어버려. 완전히 벗어버려. 그러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아무리 즐거운 인생, 아무리 행복한 인생, 아무리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부정한 방법까지 써서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이 사람 끌어내고 저 사람 끌어내리고 짓밟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짓거리를 해도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쭐거리고 거들먹거리고 해도 그 인생이 영원히 행복하냐, 맨날 행복하냐, 온전히 즐겁느냐, 정말 기뻐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그만 걸고 모으고 높이 쌓고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그것에 속지 말아야.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다 쏟고 사는, 다 쏟고 사는, 험한 것에, 거짓된 것에, 헛된 것에 쏟고 살아서 나중에 인생 마지막 날에 빈 깡통 인생이 되고 만다. 빈 깡통 인생이 되고 만다.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빈 깡통 인생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예수님 없으면 빈 깡통 인생.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천지의 소리를 들으며 온갖 것을 발명을 하고 온갖 것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빈 깡통 인생. 태산같이 돈을 쌓고 쌓아서 매일매일 물 쓰듯 쓰고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그것도 헛된 인생이고 빈 깡통 인생이고 빈 수레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 내 인생을 기뻐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봐야 된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 고통을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다.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 천국 가버리면은 이 땅에 수고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그 아무런 고통이 없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이 땅에 사는 인생들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통곡하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을 해버리시고 마귀와 마귀의 숙관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심판을 해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천국에 이끌어 올려놓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자기 자녀들을 천국에 올려놓고 그 구원받은 자녀들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의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야 내 인생이 기쁘게 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라고 눈 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모든 사람도 조상집에 가면은 기뻐할 수가 없지요. 가장 친한 사람이 죽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지요. 죽은 자 곁에서 춤출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만큼 슬픈 것이고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이 죄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졌어. 영원한 불모 속에 떨어졌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우리는 조상집에 가면은 그저 인사치레로 요즘은 뭐 갔다 오고 마는 건데 그 조상집에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도 않잖아.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보지도 않잖아.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 병으로 죽었는가? 사고로 죽었는가? 자연사했는가? 유력들을 통해서 그 정도는 듣지만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겠는가? 쉽게 말해서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이 있는데 복된 죽음과 서글픈 죽음이 있는데 좋은 죽음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될까? 내가 죽는 순간에 내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겠는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 그것이 아니고 육신이 죽어서 그 육신 속에 있던 영혼이 돌아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돌아가 버린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신다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마다 타고난 천성과 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다듬어진 그 품성, 그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평생의 삶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의로운 일도 있고 불의한 일도 있고 복받을 짓도 하고 저주받을 짓도 하고 상받을 짓도 하고 매맞을 짓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제각각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받는 것이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이혼을 하면
부부 두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거기에 알린 자녀나 행여나 부모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속담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에 시다고 하면 어찌 된 것이냐. 부모가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은 닮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닮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얼굴 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고 성격도 많이 닮고 식성도 많이 닮고 자라가면서 생활 모습도 또 많이 닮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지은 그 죄의 심판을 자식이 받는 것이 아니다. 또 자녀가 지은 그 죄를, 그 심판을 부모가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죄의 심판은 각자 자기 죄대로 심판을 받아. 그런데 죄악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악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나쁜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16장 44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속담에 대저 어머니가 그러면 그 딸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자식은 부모의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닮지만은 그러나 각각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다르다는 죄의 결과에 있어서 심판은 각자 자기가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은 미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회에서 생수가 막 흘러내리는데 주변에 공장이나 축사에서 더러운 것들이 흘러 들어가면 그 맑고 깨끗하게 흘러내려오던 그 물을 더럽혀버리고 나중에는 바다에 이르게 되어서 영적으로 바다는 사망을 가리킵니다. 사망. 요한계시록 17장과 20장에서 바다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죄악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모전 여전이든 부전 자전이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에 시든 어떠하든 간에 자녀가 부모를 보고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삶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대학 각성해서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붙잡고 악한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면 그는 반드시 산다. 근데 부모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악한 길로 빠져버리면 반드시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의 말년에 우상을 끌어들이고 솔로몬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검소한 우상을 만들고 온갖 주변 나라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또 주변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두 나라가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나라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BC 581년 네 번에 걸쳐서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포로 때에 잡혀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지루인 거발 강변에 포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같이 수용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 것이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원망 불평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이따위로 불평을 하니까, 너희가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빨이 시다고 한 것처럼, 부모가 죄를 지었는,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후손들이 온갖 저주를 당한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고 후손들의 죄가 있다. 후손들의 죄, 나의 죄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잘못은 없대. 자기는 옳은 사람이래. 자기는 착한 사람이래.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사람, 하나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언제나 빼버리는 거야. 어디에서? 죄인의 무리에서 빼버려.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자기를 빼놓는 거야. 그럼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서는 다 부모 잘못이고 형제 잘못이고 이웃 잘못이고 조상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자기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가 없는 것입니까? 따랐습니다. 회개가 없다. 사람들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잖아. 근데 자기 눈 속에 덜프가 박혀 있는 것을 못 본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자질구레한 죄악은 보면서 자기 속에 오래도록 박혀있는 습관적인 악한 죄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는 습관이야, 삶의 방식이야, 이 세상의 유행 풍조야,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양심의 찔림도 받지 않고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더러운 것들을 문화로 포장을 해버려. 유행으로 포장을 해버려. 동성애든 가늠하고 간통하는 것이든 도적질하는 것이든 남을 죽이고 어떤 자리를 빼앗는 것이든 그것을 똑똑하다, 지혜롭다,
영리하다, 수완이 좋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기능이 그냥 짓밟혀 버렸어요. 전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죄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물론 조상들의 죄에 영향력이 있지요. 나의 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러나 오늘 어떤 결과가, 오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꼭 조상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은 조상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빌론 땅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아니래, 조상들 때문이래.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 그러면서 회개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세계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예 양심의 기능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과일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으니까 불에 되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피부와 같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집안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수두룩하고 온갖 것을 자랑을 하는데도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 언제나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의인으로 자처를 하고 모든 책임과 결과, 핑계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나, 오늘날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따라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래 주님께서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느냐?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데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 살아서 천국까지 들어와서 내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돌이켰다가 회개하지 않다가 그 죄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슬퍼하고. 그래서 악인이 복음을 듣고 선지자가 외치는 에스겔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악한 짓을 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길로 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생명 있는 신앙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주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대도시가 아니라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그 베들레헴 땅이었어.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사의 영광이 번하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갑자기 그러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고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9세 동안 하셨다. 9세 동안 하셨다.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영혼이 되려면 조상들만 탓하지 말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딸이 그러하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은 이같이다. 그따위 말 하지 말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대통령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예배를 들고 설교를 들어가도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 소리내서 읽어야 돼. 소리내서. 따르습니다. 소리내어 성경을 읽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이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묵상하는 낭낭히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회개하도록 들어가신다. 죽으라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누구 탓만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목표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인데 남 탓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 있어. 그 죽임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돼. 아무리 공작을 맹작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빈 깡통이야. 아무리 사악한 살인 강도라도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고 목숨 다해 십자가 길을 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길도 없고 예수님 없이 살면 죽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악인이 악한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대단히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통곡하시고 피눈물 흘리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돌이켜서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것이야. 사람이 왜 죽느냐 따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 붙잡고 말씀 십자가길을 걸어 십자가에 천국으로 가야 된다. 천국으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그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라.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